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이제 뱀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류 타락 직후 주신 첫 복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날 하나님은 즉시 심판만 내리지 않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이 아담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마귀의 설득력에 당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복음의 소식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세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날 하나님은 즉시 심판만 내리지 않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온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에게는 저주가, 인간에게는 희망이 선포된 순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여신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있고 또 인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PBS 전에도 했지만 성경은 영적 존재가 셋이 나와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천사 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마귀는 실존입니다. 마귀가 절대적으로 실존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범죄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고 그것이 인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의 시작입니다. 그러고서는 마귀에게 인간이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마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소리에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요, 죄를 범한 마귀,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복음의 시작,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즉 읽어봅니다. 시작.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이끌어온 구속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원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같이 봅니다. 원시복음, 원복음. 네. 창세기 3장 15절을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이 마귀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인간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는 진노의 그릇으로 인간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범하고서는 멸망밖에 없어요. 이제 마귀는 남은 게 이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자, 왜 여자의 후손인가? 읽어볼게요. 시작. 보통 성경에서는 족보를 말할 때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구약 읽다 보면요, 족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막 쭉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어떻게 보면 성경 읽다가 지칠 만큼 족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들 남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사람은요, 이 아담 이후에 혈통을 따라 남자의 씨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올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자격.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는 자격이 있어요. 메시아의 자격은 여자의 몸에서 나야 돼요. 남자의 씨를 유전받고 태어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래서 인류 역사에 사람으로 태어난 분 중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멘. 우리는 원래 육체는 혈과 육으로 아담의 씨로 남자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인류의 죄악을 담당할 메시아입니다. 아멘. 메시아는요, 내가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기가 남자의 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네. 자, 보세요. 왜 여자의 후손인가? 그래서 남자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읽어봅니다. 그 밑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예수님이 남자의 씨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 오시기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첫 조상,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은 저주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고, 또 인간을 여자의 후손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 약속대로 오신 분만이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보세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또 여자의 후손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이 조건을 하나라도 틀리면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와서 아무리 자기가 여자에서 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돼 있지 않으면 가짜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했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실 분, 죄 없이. 왜냐하면은 아담의 씨에서 오게 되면은 아담의 죄가 그 사람에게 유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데 예수님은 이 아담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그래서 하와를 갖다가 창세기 3장 20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자의 어미다. 이게 여인의 후손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온 인류는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다 아담의 씨, 남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온 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창세기는 아주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씨로 사람의 혈통을 따라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이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산자의 어미,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여자의 씨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와를 통해서 이 여자의 몸에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뒤에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그저 여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와 산자의 어미 마리아와 하와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을 잉태할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 마귀, 어둠의 주관자들이, 악한 영이 많은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와에게 약속했는데 누가 성취되었느냐? 이 마리아라는 여인.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통로인 그 주일날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는데 여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밭과 같아요. 밭. 그리고 남자는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 아들이 생겼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마리아가 스스로 주장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안 믿습니다. 근데 미리 예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준 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에게서 온 자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난 사람은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분은 영원한 의로우신 분, 아멘. 죄가 조금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반드시 그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는 여자의 몸에서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그 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처녀였어요. 그래서 신부들, 천주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마리아를 갖다가 성모라고 띄워놓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리라 하던 그 여인이 너다, 너 씨에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아직 사내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덮이시고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될 것이고 엘리사벳에게 침례 요한이 잉태되듯 너에게는 완전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뭐냐면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아브라함 때 사라가 아기를 못 낳기 전에 하갈을 먼저 계집종을 들여보내서 그 씨를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걸 하듯이 이 마리아의 역할은 성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으로는 어머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 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이 마리아라는 여인, 만일 마리아가 이 일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경대로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씨로 성녀로 잉태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나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그 안에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아닌 걸 너무나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요, 모성을 가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죽는 순간에는 진실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왔던 두 여인처럼 누가 참 내 자식이냐? 가짜 엄마는요, 내 자식이 죽든 말든 그걸 내놓습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밝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만약 자기가 마리아가 부정해서 낳은 자식이라면 예수를 부인했을 겁니다. 저분은 내가 누구랑 가늠해서 낳은 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순간까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모시는 그날 때도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성은 절대 이거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틀렸다면요, 마리아가 발벗고 나서서 그걸 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예수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경대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자기 백성을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여자의 후손, 유일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그 뒤에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죄 혈통을 잊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근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오신, 여자의 몸에서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혈통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었으나 이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전혀 다른 아담의 코스가 아니라 예수의 코스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인자 예수님 봅니다. 시작. 하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사람 대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은 기본적인 말인데 의외로 성도들이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인자. 우리는 이제 아담 이외에 모든 사람은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요. 인간이라는 게 사이간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여자가 애를 못 낳습니다. 아버지 혼자도 못 낳아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외에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는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죄를 범한 것이 인간이고,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참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시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앞에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표현이에요. 왜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야 되느냐?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 밑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만 죄의 값을 갚을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 들어간 후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인간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없는 하나님이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죄 원흉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인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인자가 한 것은 거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 목숨이 둘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해서 조셨어요.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매 맞으면 아프십니다. 기쁠 때는 웃으시고 너무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또 병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와 지정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여인의 몸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구봉서 장로님, 옛날에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극동방송에서 들었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야 이놈의 새끼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그 말이나 되냐. 근데 구봉서 장로님 막 대답이 걸작이에요.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임마. 아니 요셉이 괜찮대, 남편이 괜찮다면 그런 거지. 요셉은 자기 씨가 아닌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리아랑 둘은 너무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 성령으로 낳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담 이후에 사람으로 난 사람 중에 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의, 그리고 예수님도 목숨이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두 번 돌아가실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자, 피 흘림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육체를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왜 피를 흘리셔야 되냐?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피가 없으면 우리 인류의 죄악을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 피가 없으면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 그 밑에 봅니다. 시작.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승리. 마귀는 하와를 미혹하여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고 인류는 사망 아래 놓여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 영적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알아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존재냐?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그 다음에 어둠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을, 진화론 있죠? 진화론. 네. 엘리자벳 진화론 들어봤어요? 어머나 우리 엘리자벳 유식하네. 진화론이나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없다는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진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가 깨졌어요. 어느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다시는 사망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습니다. 그 멸망을 막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육체가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20년이에요. 그것도 못 살아요. 근데 자, 그 밑에 사탄은 시작.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다시 일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이 창세기의 3장 5절 15절에 예언한 대로 뱀은, 사단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육체를 입었을 때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일을 뒤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아멘. 성령이 무덤에서 일으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봅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는 자기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 역사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 무덤이 비어있는 분은 단 한 분, 여자의 후손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갖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엽기적인 일이 있었어요. 경상도에 어디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달아가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가 십자가에 달고 자기가 죽었어. 이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잔인하게 자기 망치질을 이쪽을 하다가 죽기 전에 이쪽까지 하고 죽었는지 참 신기해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처럼. 그건 안 돼요. 가짜예요. 여자의 후손, 성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래서 죄 없는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자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메시아다. 이거 가짜입니다. 성경과 다른 건 가짜예요. 경상도에서 태어난 할아버지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여자의 씨에서 나지 않았잖아요. 가짜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피의 구속 시작. 피의 구속, 창세문 전부터 예비된 길,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번제,
유월절의 어린 양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과 이 피의 흘림은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요, 죄에서 해방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어린 양,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해요. 천하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모든 사람이 구원은 예수의 피로 얻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피는 단 한 번 흘리신 피이지만 지금도 그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이기며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그 사람이 깨끗함 받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고자질합니다. 참소가 뭐냐면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마귀는 그거의 전문가예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산다. 예. 자, 그 여자의 후손과 교회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속자이고 그분의 피로 태어난 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불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과거에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공로를 받아들여 예수의 피, 예수 은혜, 예수님의 피로 산 자, 그래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여자의 후손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길을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사망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예.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기회를 주신 것은 감사한 거예요. 자, 시작. 즉 오늘 교회는 여자의 후손과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마귀와 원수입니다. 예, 원래 우리는 마귀의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편에 사단의 계수가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대로 살면 원수의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제는 반대로 여자의 후손과 함께 뱀의 머리를 짓밟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단 마귀의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에서요 까닭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까닭 없이 멸시천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그나마 핍박이 덜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무섭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는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어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끌려갈 수는 안 됩니다. 보세요. 시작. 인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리로 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 우리는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을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분, 이거를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이 신비를 믿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봅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자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마귀의 머리를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피로 우리가 살았고 그 이름으로 마귀와 모든 원수들을 이기며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단지 인간의 구주로만 알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답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주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태선 씨가 옛날에 그렇게 이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막 휠체어, 목발 이런 게 막 트럭으로 나올 정도로.
그래갖고 수백만 명이 따라다녔, 100만 명인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신앙촌. 여자의 우선이 아니면 가짜예요. 문서명도 그랬죠. 지금까지도 저기 청평에 보면 통일교가 대단합니다. 위세가 가짜예요. 또 이만희, 장길자, 안상홍 별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고 별별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분은 가심을 본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무리 현상이 대단해도요, 표적이 대단해도 그거에 휩쓸리면 그거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대로 여자의 시에서 또 약속대로 오셨고 이제 속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 일이 있어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사모하고 아멘. 늘 깨어서 아멘. 주님 오실 때 끝까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 거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약속대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코스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인쳐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악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경을 바르게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무시없되어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절실한 그리고 원수들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성령님 감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피 영혼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 의지합니다. 생명의 주님, 약속의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주님만 의지합니다. 생명의 주님, 약속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주여 같이 찬양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따랐으리라. 전에는 너의 나의 목소리 영원히 같이 하노라. 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영감과 권세와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또 연약한 육체를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 덮어 주시옵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각색 질병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깨와 온몸의 연약함은 예수께서 담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신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갑절의 영감, 영력,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자녀들과 가족 모두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을 쳐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